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역사 속에는 때로는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온 세상을 향기로 채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한 분, 폴란드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사도가 된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의 삶과 영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증언이며 우리 각자의 삶에 건네시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파우스티나 성녀가 평생을 바쳤던 하느님 자비의 사도가 되는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파우스티나 성녀는 1905년 당시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10명의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받은 정규 교육은 고작 2년 반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고 나라는 전쟁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녀의 삶은 실패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녀. 만약 그녀에게 무덤이 있었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잡초에 뒤덮여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녀의 삶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믿고 의탁하는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은총의 힘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첫째,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사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부여하신 칭호로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자비, 즉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녀는 그리스도의 가장 온유한 자비의 비서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는 나의 비서다, 나의 가장 온유한 자비의 비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사명에 충실하여 주님과 나눈 모든 만남과 대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얻은 묵상들을 일기라는 책에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0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읽어보신다면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비서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를 기록한 것을 넘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깊은 해설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으로 터져나온 아름다운 기도와 시까지 담겨 있습니다. 셋째, 그녀는 성인입니다. 특별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새천년기 첫 번째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녀가 단순히 새천년기에 선포된 첫 성인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기를 위한 성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 투쟁을 겪었지만 오직 주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그분 안에 머무름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낸 모범으로 우리에게 그녀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녀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그녀의 영성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체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입니다.
혹시 파우스티나 성녀의 수도명 전체를 아십니까? 그녀의 이름은 가장 거룩한 성체의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성요한을 떠올릴 때 그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듯이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의 영성을 떠올릴 수 있듯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성체는 그녀의 수도 서원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성체 신심이 깊은 문화 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성당에서는 주일 대미사가 끝나면 항상 성체 현시와 조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주님을 처음으로 깊이 인식했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단지 주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직접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가난해서 자매들이 돌려 입을 좋은 옷이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미사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날이면 그녀는 집 한구석이나 여름에는 정원의 조용한 곳으로 가 미사가 봉헌되는 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에 잠기곤 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거룩한 순간에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앙 깊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던 아름다운 신심이었습니다. 성당에서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종을 치면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종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비록 몸은 성당에 가지 못했어도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 신비의 순간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결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파우스티나의 성체 신심은 바로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기 전 수도원에 입회할 지참금을 벌기 위해 잠시 부유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를 고용했던 집주인 여성은 훗날 파우스티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헬레나는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아이들을 돌볼 때 늘 어떤 찬미가를 흥얼거렸어요. 그 모습은 마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같았죠. 그녀가 늘 부르던 그 아름다운 폴란드 성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주님, 제 영혼은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 맡기고 당신 사랑 안에 살기 위함이니이다. 오, 예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저에게 주시고 저희 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나이다. 여기 더 이상 빵은 없고 오직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계시니 믿음으로 제 감각과 이성을 모두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이 찬미가는 그녀 영성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흠숭, 봉헌, 사랑 안에 머무름, 그리고 믿음. 그녀는 이 찬미가의 가사처럼 살았습니다. 성체는 그녀에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일기 524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저의 다정한 스승이시며 충실한 친구시여,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친구를 모시게 되어 제 영혼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비록 격리되어 지낼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제가 서로를 알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성체는 그녀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소서, 제 영혼에 숨겨진 생명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빵의 형상 아래 오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소서, 영혼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는 가장 감미로운 자비시여. 오소서, 당신 은총의 폭포를 모든 곳에 퍼붓는 무한한 선이시여. 오소서, 영혼들의 빛이시여. 오소서, 저희를 위해 생명과 거룩함이 솟아나는 셈이시여.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성체를 영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녀 마음이라는 작은 하늘에 머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려 애썼고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의 모든 박동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말없이 그분께 잠기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잠시 조배하며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녀에게 성체는 강생의 신비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체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녀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영성은 바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그분과 결코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늘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늘 기쁨과 환희 속에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습니다. 일기 195항에서 그녀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 예수님, 오늘 제 영혼은 고통으로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의 스승님, 저는 당신을 깨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 사랑의 찬미가를 부를 힘조차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 제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시지요. 제 힘으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도 제 마음에서 사랑의 불꽃을 피워낼 수도 없습니다. 당신 발치에 엎드려 제 영혼의 시선, 충실함의 시선을 감실에 던질 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똑같은 분이신데 어찌하여 제 영혼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얼굴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자녀가 다시 당신의 다정한 얼굴을 뵙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처럼 그녀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성체를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차원이 없다고, 우리 삶에 하느님의 자리는 없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신앙은 약해지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파우스티나 성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성체 안에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탁함으로써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교육 수준이나 재산, 세상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역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파우스티나 성녀처럼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제 믿음 없는 마음을 도와주소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당신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자녀나 손주 혹은 사랑하는 이의 회개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노를 위해 20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성녀 모니카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가장 확실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신실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파우스티나 성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기를 바랍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고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